마태와 같은 아주 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레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마태로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는 자신의 이름 앞에 언제나 이런 단어를 붙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세리. 원래 자신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보면 그 여성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은 창기입니다. 남성들 가운데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였는데 가장 큰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고 구원을 입게 되었다. 그는 일생 동안 이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세리로 불러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주 감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는 그런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 한때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완전 방탕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40년간 목회를 하고 목회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속에 짓눌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던 것, 그리고 노예 상인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갖다 용서해 준다고 하지만 나 같은 방탕한 사람, 나 같은 노예 상인이 돼도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어쩌면 이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의 안방에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딱 새겨두었는데,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그 안방에 떡 새겨두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안방에 떡 써붙여 놓고는 매일 그 말씀을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가서 읽고 울조리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82세가 된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제 내가 곧 천국에 이르게 될 터인데, 천국에 가면 내가 세 가지 사실을 보고 놀랄 거라고. 먼저는 그 천국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걸 바라보고 나는 놀랄 것이라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걸 바라보고 놀랄 것이라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방탕했던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걸 바라보고 나는 또 한 번 놀라게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리마태가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존 뉴턴이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새 번역에 보니까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전에는,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이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는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신분에 대해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입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영혼도 죽었기 때문에 영혼의 감각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 보면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모릅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완벽하게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인체의 비밀을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치료도 했습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봐서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건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그 승려 복장을 입고 승려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들어왔더래. 궁금한 게 많았겠죠. 아마 진리를 탐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그 시간인데 모든 성도들이 궁금했습니다.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아니, 절간에서 도를 닦으신 스님이신데, 노스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까? 뭐가 궁금했을까? 어떤 진리를 찾기 원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근데 그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시선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졸다가 가더라요. 말씀을 한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말씀 들으니까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영혼이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다. 허물이라는 말은 탈선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탈선뿐 아니라 길에서 벗어났다. 이걸 가리켜서 허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는 거죠. 화살을 먹여서. 그럼 화살이 정확히 관역을 가서 맞게 될 때 관중이요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빗나갔다고 하면 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명중이 아니고 관중이 아니고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 인생의 길 아닐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사람이 빗나가 버렸다. 이게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죄에 대해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 보니까 버림받았다. 죽었다. 바로 똑같은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식물을 바라보게 되면 꽃이 있습니다. 풀이 있습니다. 근데 뿌리에서 풀을 갖다 싹둑 자르게 되면 꽃을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시간만 경과하게 되면 반드시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시들어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사람,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인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죠. 그 뜨거운 물 가운데서 영원히 불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 바로 그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고 있는 짓을 바라볼 때 참 신기하고 희한한 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가장 더러운 곳에 삽니다. 시궁창 같은 곳에 막 들어가서 뒹굴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돼지를 잡아놓고 돼지 머리를 딱 잘라놓고 그 앞에다 가서 보면 그냥 놔두지 않죠. 돈을 입에 더 물려놓습니다. 10,000원짜리도 물려놓고 50,000원짜리 지폐도 물려놓고 그리고 그 앞에 고사상, 제사상 같은 게 차려놔요. 상을 갖다가.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넙죽 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 제사 음식 잡수시고 고사 음식 잡수시고 우리 인간에게 무탈하도록 아무 사고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복을 비는데 누구에 비냐면은 돼지머리 앞에서 복을 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짓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형편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인데 그 성경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딱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 돈이면 다야. 무조건 돈만 벌어. 돈 벌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죠. 온갖 종류의 죄를 다 범하는 겁니다. 권력만 붙들어라. 권력만. 그리고 음란의 문화를 갖다 계속 조장해서 그것만 쫓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더래요.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일과 마귀가 오는 것은 다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지만 마귀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신령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후에 그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예가 있을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종합검진 받아보니까 유방 부근에 혹이 하나 있어요. 혹덩어리가. 자기가 보기에 좀 찜찜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의 소견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암덩어리 같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정밀검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별탈이 없었대요. 이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고 날아갈 것만 같았다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 암인 것 같다가 암이 아니라는 소식만 들어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얼마나 큰 복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영접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게 될 때 안에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신분이 격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탈북자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에 왔는데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었대요. 그리고 감격해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자기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리고는 신분증을 또 건네준 데 보니까 주민등록증이에요. 받아드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고생했던 모든 고생 그 수고들이 오버랩되면서 그렇게 감회가 새롭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 주민등록증을 아무데나 놓아둘 수가 없어가지고 잠을 자는 침대 위에 자기 머리 위에다가 떡 갖다 주민등록증을 올려놓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불을 켜고 다시 한번 주민등록증을 갖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선명하게 자기 이름도 있고 생년월일도 기재가 되어 있고 사는 집 주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사진이 확실하게 또렷하게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안심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편안히 잘 수가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아 이거 주민등록증 있는가 보다 이러는데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북녘 땅에 살다가 우리 자유대안에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것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곳 아닙니까? 너무너무 고달프게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자유대안,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두만강이라고 하는 사선을 넘게 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하게 됩니다. 베트남을 거쳐서 그리고 자유대한 한국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주민등록증을 갖다가 손에 딱 쥐게 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형언할 길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 글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다고.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나였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천국의 상속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 심판에서 면대가 되었다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옛날 그리스도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벽한 변화가 그 안에서 새롭게 일어났다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완벽히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다스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날 말틴 루터에게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그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그 많은 시험을 다 물리치고 오늘 이렇게 참 어엿한 존재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그 많은 시험을 이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루터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 간단하지요. 내 안에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마귀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노크한다고 똑똑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루터를 찾게 되는데 그러면 루터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보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어찌 왔느냐고. 이 집에 말틴 루터가 살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말틴 루터가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말틴 루터가 이사를 가고 그럼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나면 이 마귀 사탄이 대경실색해가지고 막 도망친다는 거예요. 36개 지령 나가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영접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게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마귀 사탄도 얼마든 대적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형편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8절로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인데, 근데 이 가정의 가장 첫째 맞이가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초실 부모였으니까 부모님들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맞이되는 사람이 책임감이 커요.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릴 적부터 이제 익혔던 기술이 뭐냐면 목수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가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걸 팔아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나무 십자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니까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벌게 되는데, 그런데 둘째는 이제 그 여동생입니다. 집안 살림을 하게 되고, 셋째는 남동생인데, 막내가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인데 그렇게 노름을 좋아해요. 도박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사고를 치게 됩니다.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가진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형님이 가서 보니까 이거 막 큰일 난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었는데 겨우 동생을 뜯어말게 가지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다시는 도박하지 마라. 절대 도박하지 마라. 그랬더니 동생이 생각을 합니다. 형님, 딱 이번에 내가 한번 형님에게 참 부탁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노름을 해가지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좀 갚아달라고. 거짓말이에요. 그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형님 가지고 있는 그 통장, 마지막 남아있는 그 통장인데 그 통장을 저한테 좀 달라고. 그럼 제가 다 빚을 갚고 앞으로 좀 손 털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형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못된 액실 다 끊어버리고 우리 세 식구 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보자. 앞으로 도박하지 마라. 그리고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또다시 노름판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노름이 잘 되는 거예요. 노름판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끝발이 오른다고요. 끝발이. 그래서 돈을 많이 따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만 돌아오다가 그냥 보내줍니까? 깡패들이 막 뒤로 추적해가지고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돈 안 뺏기려고. 그러다 그만 무기를 휘둘러서 함께 했던 깡패 가운데 한 사람을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 막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막 도망가서 집으로 와가지고 형에게 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리고 형님 제발 나 좀 숨겨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근데 벌써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빨리 자수하라고. 살 수 있는 길은 자수하는 길이다. 그때 동생이, 이름이 춘팔이입니다. 이 춘팔이가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자수하는 길이다 생각을 자수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형 춘삼이가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너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 동생 옷을 자기가 입었어요. 자기 옷을 갖다 동생한테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옵니다. 자수할 것처럼 보였는데 자수하지 않고 막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추격할 수밖에 해요. 계속해서 총을 쏘면서 확성기에다 대고 말합니다. 멈추라고. 도망을 칩니다. 결국 격발해서 그는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나중에 도망치는 죄수를 갖다 잡아놓고 딱 보니까 이게 죄수가 바뀐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죄 없는 형이고 죽지 않은 사람이 동생 춘삼이, 춘팔이는 집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형님이 동생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사면해 주었다는 거예요. 동생이 생각합니다. 우리 형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생각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형님이 했던 그 일을 갖다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십자가를 만들어 보니까 얼마나 투박한지.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아름다운 십자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님의 십자가와 비슷해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 보니까 누구 십자가가 진짜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거의 십자가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십자가를 만들 때쯤 되어서 그의 삶 자체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춘팔이 그야말로 죽은 거예요. 형님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형님의 묘지에다가 그 십자가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만든 십자가, 또 하나는 형님이 만든 십자가 갖다 딱 꽂아놓은데 보니까 십자가 모양이 똑같아요. 얼마나 닮았는지. 이걸 누가 만든지 모를 정도였죠. 근데 그 위에다가 글을 새겨두었습니다. 글을 새겨서 이렇게 리본처럼 묶어두었는데, 거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새겨두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은 형님의 인생이다. 나를 대속해서 대신 죽은 그 형님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덤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죠. 주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는 완벽하게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